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바뀌고서 하나님 이미 조선에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조울로소와 장로교인 서상윤 이수경 등에 의해 만주와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 한국 장로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다. 그 후 언더우드를 비롯해 해외 4개 교단에서 입국한 선교사들,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조선의 근도화를 이끌고 한글 성경을 전파하고 문명 대치에 앞장서기로 했다. 1907년 대부흥의 불길 속에 공로회를 조직한 한국 장로교회. 그 시작부터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복음 전파와 백만이 구령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1912년 마침내 총회를 설립하고 나라를 빼앗긴 이 땅 참 빛과 소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안으로는 영적 성장에 힘쓰고 밖으로는 사회운동, 사회개혁, 여성운동에 앞장선 장로교회. 1930년대 자유주의 바람 속에서도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협박과 효를 못 이겨 신사천대 가격이라는 과오를 모아 한국 장로교회. 결국 사상과 신학의 대립 속 4분 5열되는 아픔을 겪기로 했다. 비록 하나의 장로회는 분열되었지. 1960년대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변혁과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 도시산업 선교와 농어촌 선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앞장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다. 특히 1981년 한국 장로교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장로교회. 부활절 연합회, 한국교회 봉사단의 국내외 섬김 등 지속적인 연합사역에 힘써오고 있다. 이제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 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에 굳건히 달려갈 것이다. 또한 70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에 교회 갱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역사,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건너갈 것이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심태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이 소식을 이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장로교회 총회는 1912년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창립한 이래 한국 장로교회는 사회 규모가 여성운동에 힘쓰며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한편으로는 신사참배의 과오를 비롯한 사상과 신학의 대립 속에서 교단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어 한국 기독교 부흥의 시기에는 한국 장로교회 협의회, 한국교회 봉사단 등을 설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연합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분열과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장로교회 총회 1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회 주제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한국 장로교단 58곳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무관심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회상하고 새롭게 추진하여서 다음 100년을 대비하고자 하는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발자취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길로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우리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1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제2의 부흥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뭐 버퍼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한국 장로교가 세워진 지 오늘이 110년 된 날짜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뿌리.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에 설날에 이제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가잖아요. 세배를 가면은 그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신 그 한학자 그런 분들의 이제 세배를 가면은 꼭 물어요. 너는 성이 뭐고? 이제 이갑니다. 그러면 너 본이 뭐고? 본이 벽진이가니까 벽진이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요. 네 시조가 누구냐? 거기서부터는 이제 막혀요. 시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벽진이가라면 파는 무슨 파냐? 그리고 벽진이시 몇 대 손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꼬마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지가 나도록 이제 강의를 듣죠.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총원 장군이다. 서기 858년에서 938년 사이에 사신 분인데 너는 그 이총원 벽진 장군의 할아버지의 33대 손이다. 파는 정도 공파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총원 할아버지는 고려의 개국 공신이고 호는 벽진 장군이시다. 그러면서 고려를 세운 이 태조 이성계가 벽진 장군의 힘으로 후백제를 이제 물리치고 고려를 평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상급으로 상품으로 재물과 군량을 비축해서 이제 구삼국 통일에 기한 이 공로로 벽진 장군에게 벽진 장군이라는 칭호를 임명하고 사대 부가에 그걸 이제 재물하고 이 재산을 많은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큰 이제 부자가 되게 해줬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00년도에 KBS 그 드라마 태조왕건 저도 그때 봤는데 태조왕건에 보면은 그때의 후백제가 이총원, 그죠? 저 벽제 쪽에 후백제 그 이총원이 다스리는 그 벽진군을 경북 그 성주군에 있는 그때는 벽진군이었죠. 벽진군을 공격할 때에 벽제군의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신금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배우 이광계예요. 그 배우 이광계가 우리 할아버지의 33대 손, 우리 내가 같은 학렬이죠. 같은 학렬 이제 동생뻘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금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도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에 가면은 그 선조들이 그 묘지와 큰 비석 기념탑 제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가을에 가면 이제 시제도 막 지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좌의정 여의정을 지내고 그런 장군의 그 가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도 장사 자라나서 우리 집안을 빛내고 그런 똑똑한 제목이 되거라. 그러면서 교훈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아무튼 기회가 닳도록 듣고 자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너의 정체가 누구냐? 그 뿌리를 말하는 거죠. 뿌리. 쉬운 말로 말하면 족보죠. 족보. 예.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언하던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의 믿음이 오늘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전해져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10년이나 됐다 그러죠. 110년. 그래서 110년이 되었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성도들이 그거 잘 몰라요. 교파가 어딘지. 자, 우리는 교파가 어디예요? 예? 감리교예요, 순복음교예요, 장로교예요, 뭐예요? 장로교죠. 그 다음에 교단은 어디예요? 교단은 뭐 고신도 있고 통합도 있고 기장도 있고 합동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예요? 합동. 그 다음에 노예는 어디예요? 노예. 진주노예. 시찰회는 합천 시찰회. 교회는 유천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회, 진주노회, 합천시찰회, 유천교회 소속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그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뿌리를 모르면 보통 그 평신도들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 잘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 호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엄연한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족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온 지 꼭 이제 오늘이 110년이 됐다는데, 한국 장로교는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첫 개신교 선교사가 누가 들어왔냐면은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왔어요. 이 알렌 의사, 선교사. 그런데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저 인천 제물포에, 그죠?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감리교는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제 같이 들어왔죠. 그 이후에 이제 1901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평양 신학교를 만들고 1907년에 장로교 총회에 모집할 수 있는 이제 노예가 그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노예가 하나밖에 없죠. 그걸 동노예라 그래요. 동노예. 그리고 동노예는 장로교 신조를 채택하고 장로교 정치체제, 장로교 정치체제가 프레스비터리언 처치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장로교라는 게 이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프레스비터리언이즘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반항한다,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뭐 그런 뜻인데, 반항하고 정하고 개혁,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서 가는 것이 개혁이기도 말이에요. 고칠 개자, 뭐 혁은 뭐 혁명한다 할 때 혁자. 그래서 고치고 개혁해서 우리가 믿음이 다른 길로 세속화로 빠지면 고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멘. 그게 이제 개혁교회 우리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 이념이죠. 그래서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 이제 큰 부흥회가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회, 원산 대부흥회. 그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노예 설립 5년 만에 1912년에 이제 역사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총회를 조직한 후 110주년을 이제 맞아서 오늘에 이르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한국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가 가장 부흥이 되고 교세가 크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리드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9월 4일 오늘 주일을
기념주일로 한국 장로교회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 이것을 기념하는 말씀을 전해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온 설교문하고 제가 전하는 설교문하고는 좀 멋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 교회 행편에 맞춰서 제가 다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제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한 그런 격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 성장시켜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가죠,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한반도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고생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세계 수많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단, 이 합동 교단이 가장 세력이 큰 그런 교단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특별히 이 장로 교회가 가장 교세가 크고, 또 기독교 인구 중에서 양 뭐 한 600만 명이 장로교 출신이라 그러니까 참 모든 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파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물질 문명주의, 그죠? 교회가 부익부 빈익분, 큰 교회는 뭐 물질이 뭐 넘쳐나고 목사님들도 대우받고, 반면에 시골 농촌교회 이런 데는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참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정말 뭐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뭐 아주 아르바이트비도 안 되는 이런 삶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양극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목회자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아직도 시골 농어촌 교회가 유지하고, 또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기도 덕분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선포한 모세의 노래라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모세가 뭘 하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완전히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이제 데리고 왔죠. 광야 데리고 가지고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다 전하면서 이제 오늘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 뭐라 하냐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얘기를 하고 땅의 얘기를 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내 교훈은,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인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나니 연한 풀리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담비 같도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얼마나 폭염 속에 농작물이 다 타버려서요. 이 들판에는 뭐 지하수 파서 뭐 농사를 지었지만, 저는 농사 뭐 씨 뿌려난 거 뭐 다 타가지고 말라가지고 나중에 집수리 한다고 뭐 신경 쓴 사이에 풀이 올라가지고 그 풀 매느라고 완전히 막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때때로 이슬처럼 비처럼 이렇게 내려야 공급을 해주셔야 농사도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채소도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맺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말씀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성도들이 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3절 4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길이 정의롭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바르시다. 그런데 너희 백성들은 왜 그렇게 말 좀 안 듣냐?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오면서 1세들은 출애굽 1세들은 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2세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말을 안 듣고 말썽 지는 그런 불순종한 양들이냐. 자, 5절 6절 보세요.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는데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주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이렇게 공급하고 정말 낮에는 덥지도 않고 구름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주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히터로 이렇게 몸을 데피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까지 인도하는데 왜 너희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 모세가 너무 섭섭해서 지금 책망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소를 들으라 하면서 말이야.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너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누구냐?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는 누구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누구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다. 아멘. 옛날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정말 비참한 그런 채석장에서 돌이나 깎고 피라미드 만드는데 그 정말 혹사당했던 그 옛날을 생각해봐라. 역대 연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위로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행편과 처지를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 보세요. 지금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보릿고개에다가 그때 굶고 우리 근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딱 그때 나는 그러면은 근사님 얘기 들어보면 나는 참 호강하며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도 그때 막 등록금을 못 내가고 월사금을 못 내가 중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쫓겨가 와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근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호강한 것 같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게는 뭐냐? 자,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중요한데 신앙의 뿌리, 족보,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네가 기독교 신자라면 왜 너는 거기 가 있느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 가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어서 뭐로 숨었나이다. 왜 네가 벌거벗어 거기 있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네가 거기 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고 얼마나 강조하면서 제가 이 연사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한국 교회, 이 기독교가 장로교가 들어온 지는 뭐 110년이 됐는데 그 외에도 한국에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교파가 있어요. 크게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성공회, 뭐 여러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파 외에도 뭐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고, 이단들은 뭐 가치가 없고, 그래서 다양한 교단으로 쪼개졌어요. 그 교파가 이렇게 있는 배경에는 그 교파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 그 교파를 창시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창시한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보통 크게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파와 알미니안을 따르는 교파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주로 장로교에서 따르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그 신학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보통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 뭐 이런 교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 있고요. 기장, 한신대학교죠. 기장이 있고, 예수교 장로의 예장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은 신학 노선이 달라서, 그러니까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뭘 믿던 나중에 이르러 구원은 같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 사상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자유주의. 야, 너 왜 그따위 식으로 가르치냐? 이제 그 자유신학이 미국에서 돌아서요. 미국 해방 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거는 성경을 믿고 어떤 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200~300만 명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나 생각해 봐라. 그게 사람이 생각해서 될 일이가, 가능한 일이가 아니야. 그거는 바닷물이 우리 허리만큼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홍해라는 이름이 그 갈대숲이라는 게 있으니까, 갈대숲이 허리춤치만큼 바다가 차 있으니까 그걸 건너왔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그리고 그 말과 전차들은 그 허리 참 좋은데 다 빠져 죽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어요. 그런 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보수신학이에요. 보수신학.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 뭐 진보주의 신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는 싸워봐야 안 되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도 1900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기독교 장로 기장이, 저 한신대학교라고 기장이 먼저 갈라서고,
그 다음에 1959년도 이 합동하고 통합하고 또 갈랐었어요. 이 통합에는 이제 WCC라고 세계 기독교 연맹 해가지고 뭐 불교나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뭐 이슬람 무슬림이나 우리 뭐 그냥 싸우지 말고 같이 둘이 뭉치를 가지고 연합해서 살자.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는 어떻게 바울과 빛과 어둠이 같이 하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할 수가 있느냐? 그거 할 수가 없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 또 갈라져서요. 그래서 통합은 통합대로, 그 다음에 합동은 합동대로, 그리고 합동에서 또 더 말씀대로 뭐 이래 하다가 뭐 백석도 갈라지고 뭐 대신도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갈리고 개혁도 갈리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는 이 상태로 있어요. 그래도 뭐 합동 측이 최고 이제 진리를 사수하던 보수 신학이 가장 큰 교단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는 이제 요한 네슬레라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하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신학을 받들어서 이제 감리교를 이제 만들었어요. 요 감리교는 또 우리하고 또 신학이 좀 달라요. 우리는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데 이분들은 또 알미니안의 뭐 5대 교리라고 있어요. 그런 걸 또 믿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제 조직이 아주 감독제 감리교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감독이 높은 분을 감독이라고 총회장을 감독회장이라고 그래요. 감독제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침례교회는 이제 뭐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뭐 물 찍어 가지고 이 살수를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정말 물 속에다 푹 집어 넣었다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했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가 생겼는데 이 침례교도 좀 회중들 중심으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교회 조직제가 없어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개혁의 자율성으로 하는 지방 분권제인데 원래 얘는 뭐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는데 다 만들었어요. 다 장로교 따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성결교는 19세기 말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제 성결교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도 표제가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상 이 사중복음 이 사상으로 있는데 이 사상에 있는 신학교가 지금 성결교도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부천에는 서울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그다음 하나는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이렇게 이제 같은 교단에서도 파가 좀 달라요. 그렇게 나눠졌고, 그다음에 이제 순복음교이죠. 오순절교, 여의도 순복음교가 이제 가장 큰데 거기도 이제 특별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오순절 교단이죠. 성령 세례와 이제 방언, 신유 그것을 무척 강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 그 신학교가 이제 발전돼서 의왕시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 그 학교죠. 그게 총장님이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과 계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성공회라고 있는데 이 성공회는 영국 국교에서 발전되는데 체제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천주교 같아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그러니까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는 천주교처럼 하는데 안에 뭐 성경이고 가르치는 거는 우리 개혁교단 개신교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7대 성사를 인정하고 주교, 사제, 부제 그런 이제 성직을 두고 있어요. 저기 부천에 가면 성공회 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이런 사제들을 또 훈련시키고 하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밑에
신학자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이제 교파가 나뉘고 교단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이제 부정적인 면은 이제 이게 교회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자꾸 갈린다는 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는데 하나인데 자꾸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나중에 보면 저는 정도 공파 무슨 파가 한 몇 개나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집안도 보면은 요 안씨 집안도 대중소중해가고 요쪽 파 저쪽 파 또 나눠 있어.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한 할아버지의 그 자손이지만 한 하나님의 그 교단이지만 한 하나님의 그 예수 믿는 성도지만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면은 이제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면은 신학 사상이 다른 사람하고 굳이 같이 동거 생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믿었더라, 우리는 우리대로 믿을게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이제 나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교단이 나뉘다 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1959년도 통합하고 이렇게 나뉘질 때 통합 측에서 강나루 신학교 저쪽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 강나루에 그 강정기 철교 있는데 그쪽에 그 갈 때 평양 신학교에서 가져온 그 학교의 그거 졸업식 명부나 모든 학적 기록부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철제 캐비넷 책상 싹 다 가져가 버려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합동 측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저 사당동에다가 땅을 주갖고 그 총신대학교를 이제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1959년 이후로 교단이 갈라진 지 지금 현재는 합동 교단이 몇 번이나 갈려졌죠. 백석도 갈리고 대신도 갈리고 개신도 이렇게 갈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가장 큰 교단으로 이제 성장했죠. 그러니까 이 보수신학이 뭐냐면은 진리가 아니면 자꾸 개혁을 하다 보니까 고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떨리 나가는 이제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무쪼록 분열될수록 성도가 교회가 이제 더 많아진 그런 현상이죠. 어떤 동네 가보면은 그 교회에서도 싸워가지고 그죠? 교행길에 싸워가지고 따로 한살림 차리고 여는 한살림 차렸어.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두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붕대 있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무쪼록 이 한국교회 110년의 세월들이 분열과 상처와 또 이렇게 핵처럼 이렇게 가속화해서 또 성장하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쪼개지고 아파하고 형제끼리 원수처럼 지내고 막 그런 아픔의 상처, 분열의 상처라면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걸 인해서 그죠? 바다의 파도로 인하여 물결로 인하여 우리가 배가 더 멀리 나아가듯이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이만큼 성장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다음에 진준호의 합천시찰의 유천교회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위로 거슬러 올리면 우리의 시조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오늘 모세가 안타까워서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뺐다가게 살아가느냐, 이런 책망의 모시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뿌리를 기억하며 신앙생활 충성 봉사하며 믿음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을 바라봅니다. 남은 세월 정말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세속 정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복음을 지키는 보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